이번 태국 잘 갔다 왔습니다. 이번 태국 선교지 방문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작년 12월이 한국의 태국 선교 60주년이었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1957년 전쟁이 막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보다 잘 살았던 나라가 태국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한국에서 신앙적,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태국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거지요.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태국교회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요. 교회도 여러 곳에 세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일 중에 또 하나 기억이 남는 것은 오늘날의 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인재를 양성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도 알고 왔습니다. 수십 년 전에 우리보다 잘 살았던 태국에 가서 한국 선교사들은 누구보다 부지런히 사역했습니다. 한국 사람 부지런한 거 세계에서 소문났잖아요. 열심히 부지런히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태국이 훨씬 잘 살았는데 없는 형편에도 태국 청년들을 믿음으로 양육시키고 미국 유학까지 자기 있는 사재를 다 털어내어서 미국 유학까지 시키면서 인재를 양성시켰답니다. 그 증거로 지금 태국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이 바로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손에서 자라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한국교회의 태국 선교 역사를 들으면서 가슴 뿌듯했고요. 그리고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반전이 있었습니다. 반전. 그들은,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은, 한국 선교사들의 손에서 자라난 그런 태국교회 지도자들은 한국 선교사들에게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반전이지요. 저는 이 말 들을 때요, 배은망덕이다. 태국 사람들 못 알아들으니까 배은망덕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괘씸했습니다. 그리고요,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요. 그런데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듣고서는 이해가 되는 점도 있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특심이지요. 그리고 목표를 세워놓으면 달성도 합니다. 부지런히 사역도 합니다. 문제는 그들의 눈에 비춰진 한국 선교사들의 열심은 성취지향적이었다라는 말씀이지요. 사람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돼도 괜찮습니다. 목표만 이루면 된다. 자기 목표가 태국 청년들을 잡아서 훈련시키고 미국 유학 가는 것이다. 목표를 정해놓으면요, 무조건 보내야 되고 성취하고 한국교회 보고하는 것이 그들의 눈에 비춰졌는 거죠. 이게 상당히 부정적으로 어둡게 비춰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태국인들의 눈에는 한국 선교사들은 실적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로 비춰지게 된 거죠. 선교에 대한 실적도 있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싶은 이때에 돌아보니 사람을 얻지 못했다는 결론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 구약에 나오죠. 하나님의 열심. 그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은요, 다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여호와의 열심이고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일을 이루겠다. 그러면요, 사람을 세우지 못하고 사람을 얻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함이 사람을 향해서, 관계를 향해서 치우쳐져야 되는데 건물 세우고 일하고 자기의 관계를 돌아보고 인격을 돌아보는 이 생각은 없고요, 돌아보는 이 시간이 있으면 범죄다, 일해야 된다, 일 중독에 빠진 것이 이 태국 사람들의 눈에요,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죠. 일은 열심히 했는데 사람을 남기지 못했다는 결론이 빈손이었습니다. 교회는요, 사람이 남아야 역사가 이어집니다. 교회가 웅장하고 휘황찬란하게 지나오면요, 뭐합니까? 호주에서요, 호주가 열심히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 나갔는데 지금은요, 교회가 텅텅 비는데 교회 건물을 어찌할 수 없어서 술집이 팔아넘기는데 그 술집 이름이 뭐냐면 헤븐입니다. 헤븐, 천국이라는 거죠. 이런 사태가 사람을 남기지 못하면 우리 한국교회도 닥칠 수 있는 거죠. 좋게 지어놓은 건물 안에 사람이 없다. 영국교회가 지금 겪는 아픔이죠. 사람을 남기지 못했다. 목표는 이뤘는데 사람을 남기지 못했다. 그 집이요, 헤븐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태국 선교사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부족했던 것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죠. 일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해 버린 겁니다. 일만 이루면 된다. 본국의 보고를 잘하면 된다. 뭐 실적을 성취시켜야 된다. 이게요, 외국인들 눈에는 피할 수 없는 약점으로 다가왔고요, 손에 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지금 태국 교회 지도자들이 한국 선교사들이 비자를 좌지우지하는데, 비자 내줄 때요, 한국 출신 선교사들은 굉장히 경계한답니다. 이 아픔을 한국 선교사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선교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한국 교회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새롭게 선교를 시작하는데 일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선교 전략을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곽교성 선교사님도 관계 중심으로 한 선교 전략을 구상했는데요, 지금 현지인 교회에 출석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행복 소그룹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태국말요 잘합니다. 내가 태국말 못하니까 하는 건 다 잘하죠. 사람들 사이도 보고, 제가 그 설교를 하는데 반텀 통역도 하고, 통역은요 틀리게 하는지 맞게 하는지 저는 모르니까 잘하는 거라. 그래서 그 교회에서 속으로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 전략을 새로 짜서 앞으로 30년 후에 40년 후에 한국 선교사들이 정말로 고맙지 않습니다, 이런 소리를 다시 한번 취소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요, 잘하고 있습니다. 좋은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만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사람을 남기지 못하는데,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주위에 몇 명의 사람이 있습니까? 꼬장꼬장하게 해서 일 중심으로 이거 잘못됐다, 이거 잘됐다, 이렇게 지적질만 하다 보니까 그 사람 주위에는요 사람이 남지 않은 거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지혜는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가 없는 거죠. 한국 교회가요 건물 지나놓고 사람을 수평이동 시키는데, 수평이동 시킨다고 사람이 남습니까? 안 남습니다. 사람을 얻는 것과 수평이동 시키는 것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질이 다릅니다. 한국 교회도 일이 아니라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될 때가 왔다는 말이죠. 특히 우리 어르신들 일 열심히 하고 열심을 내고 부지런했기 때문에 경제가 이만큼 이루어졌지만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멈춰서서 자기를 돌아보고, 내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느냐, 내 주위에 사람이 있느냐, 내 관계는 깨어지지 않느냐, 수시로 돌아봐야 그리스도를 닮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니고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니까 교회 짓자,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니까 또 무슨 계획 있노, 또 이렇게 하자. 주위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요, 열심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사람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다 잃어버리고 교회 지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안 남아있는데 무슨 일을 성취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정산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일 중심이니까 뻗떡하면 삐지는 거죠. 관계 중심이 아니고. 삐지고 난 뒤에 나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사람하고 화해 안 할 거야. 그거는요 하나님 말씀하고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죠. 일 중심이니까. 일 중심이니까 본질이 아닌 것에 목숨 걸고 논쟁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갈라지고 삐지고 7, 8년 동안 말 안 하고, 이 교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본질에, 내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물세 올리고 세상에 경제 원리하고 똑같이, 경영 마인드하고 똑같이,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니고, 가령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말씀을 더 잘 배우고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형제를 더 잘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놓고요 고민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것과요 연관되어 있죠. 잠언 16장 7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답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뜻이거든. 화목이 뭐 우선이에요. 화목이. 궁궐 같은 집을 지어놓고 싸우면 그게 궁궐입니까? 초가보다 못하다고 잠언에서 늘 말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 열심히 하고 부지런을 떨면 뭡니까? 그 사람만 가면요 사람들이 다 불안해 떠는데, 그 사람만 가면 불편한데. 자신의 생각이나 기호가 아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주된 관심이 되면 그것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하고 원수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일까? 저 사람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일까? 늘 생각하다 보면요 관계는 개선되게 되어 있고 관계는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난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뻗대기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실까? 이거 생각 안 하고 고집만 남아가지고 그러면요 자기 주위에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이웃이 구원받아서 건강한 지체로 세워질 수만 있다면 내 생각은 다 내려놓고 이웃을 용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기본적인 일은요 어떤 프로젝트를 성취하고 어떤 건물을 지어내고 이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만 남으면요 앞으로 67년이 아니라 670년 동안 계속 갑니다. 사람만 남깁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하건대 제인데 100억이 주어지면 90억은 사람 키우는 데 쓰겠습니다. 불신자를 신자로, 신자를 신앙인격자로, 신앙인격자를 사역자로 세우는 일, 그 일이요 교회의 본질입니다. 전도만 한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자로 다시 한번 세워지고 되돌아보고 그가 다시 제자를 삼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교회가 살아있다 말합니다. 교회에서 일한다고 다 하나님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자로 세우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 속에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그것을요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좋지 못한 습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형제의 약점을 볼 때 그걸 가지고 약점을 잡아서 쉽게 비판한다는 거죠. 특히나 지도자들의 약점을 보면요 그거 다 가지고 있다가 공격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약점이 있으면 드러내놓고 치유를 받고 단점이 있으면 보충을 받고 이것이 이 교회라 해야 되는데 약점이 있으면 감추기 바쁩니다. 단점이 있으면 숨기기 바쁩니다.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지옥이죠. 교회 나오면 그걸 감추기 위해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비판을 먹고 자란 거목은 한 그루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설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관계에 사랑을 더하고 용납이 더하고 사랑이 더해질 때요 거목으로 자라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산 서문교회 출신이다, 한국을 이끌어가는 엄청난 지도자다. 그 사람은요 수용과 격려와 사랑을 먹고 자란 거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사람을 얻고 인재를 남기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사람을 얻고 인재를 남기려면 자신의 호불호를 포기할 수 있어야 비로소 사람을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안 들면 그 사람 아니라, 그 밑에서는요 한 명도 안 남을 뿐만 아니라 인재가 크게는요 100년이 지나도 한 명의 인재도 나오지 않습니다. 태국의 한국 선교사들이 그런 식으로 일해 왔다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로마서 15장 7절 말씀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아주는 것, 서로 수용하는 것, 서로 용납하는 것, 이게요 인재를 기르는 지름길이랍니다. 내하고 다른 사람이면요 기대가 돼야 됩니다. 기대가. 내하고 다른 사람이면 나보다 큰 인물이 되겠네. 기대가 돼야지. 저놈이 내하고 다르네. 목을 쳐내야 되겠네. 그 밑에서는 인재가 자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서로 수용해야 될 근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인 사실에서 찾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닮아가기를 원하지 그리스도와 똑같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는요, 다름을 인정하고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에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유를 알 수 없이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아끼셨습니다.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 은혜를 진짜로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제 우리도 형제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일원이라면 누구라도 받아주는 연습, 그 연습을 해야 사람이 남습니다. 조건을 붙이지 마십시오. 네 잘못을 먼저 인정하면 내가 받아주겠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나는 완벽합니까? 나는 누구에게 원수가 지지 않았습니까? 나는 누구에게 오네시메가 되고 나는 누구에게 빌리몬이 되는데 상대방 상대적인 이 사건을 모르는 거죠. 자기가 다 똑똑한 줄 압니다. 자기가 다 바른 줄 압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이 남지 않습니다. 그 주위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서의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반드시 각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형제의 연약함을 기꺼이 담당하겠다. 이 그릇이 큰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기르는데요, 시간이 필요하고 넓은 가슴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요, 사람은 다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벽한 이웃을 찾지 마십시오. 헛수고입니다. 그런 이웃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형제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단지 부족한 형제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온전함을 이루어갈 뿐이지요. 이게 축복입니다. 완벽한 이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 부족한 덩어리들이 만나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나가는, 그 온전한 사람이 많은 곳이 교회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담당해 줄 형제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나 자신이 형제를 위해서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은 축복의 통로라, 이래 말합니다. 과연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써주십시오, 축복의 통로로 써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내가 그만한 인격이 됩니까? 인간관계는 바르십니까? 내 지도자들하고 원수지고 한평생 원수지고. 형제의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저래서 내가 옆에 있어야 되는군요, 이유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희망의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실천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가족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말과 지식만으로는 결코 그리스도의 지체요,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받으셨듯이 우리가 서로 받는 실제적인 삶, 실천적인 삶, 구체적인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도전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 자신을 기쁘시게 하고 내 자신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연습입니다. 이게요,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사람을 남기게 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이어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 사랑을 더할 때 믿음의 사람이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세워지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사람을 거목을 길러내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